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그중 28절과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전 본문에서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왕의 교만함을 드러내셨고 이제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 그를 완악하게 하시며 10번째 재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분의 심판을 통해 하나씩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의 영적인 어둠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백이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통해 아픔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받고 감사함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의 존재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흑암은 단지 육체적인 흑암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없는 흑암이라면 다른 재앙들과 비교해 그다지 가혹한 재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바로 직전 흑암의 재앙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전혀 없는 그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흑암과 영적인 어둠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역창조로 본다면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창조 전 혼돈과 흑암이 있는 공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본인이 믿는 애굽의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왕의 신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모든 신념과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신념을 선택하며 결국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고 삶 속에서 붙들고 씨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 그 이상입니다. 성경책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9번째 재앙 말씀을 통해 아직도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3가지로 묶어서 본다면 오늘 9번째 재앙은 3번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매번 마지막 재앙 때는 경고가 없는 것이 성경이 주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바로왕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흑암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흑암은 3일 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고 처소에서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 지역에는 빛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바로를 비롯하여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공포에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공황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공포감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전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도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것이 공황장애인 것입니다. 바로가 느낀 이 흑암의 재앙은 주권자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어둠의 공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피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을 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공기, 그리고 자연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식량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그 일반적인 은혜까지도 우리들 스스로가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심판을 맛본 바로왕은 24절에 모세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과 협상하는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애굽에는 5번째 가축의 돌림병과 7번째 우박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가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은 하지만 고센 땅에 거하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가라 명령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모세는 단호하게 양과 소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씩 하나님께 양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흥정하는 그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해 가시고 있습니다. 바로는 28절에 모세에게 떠나가라 명령을 하며 다시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음을 말하고 혹시 다시 보게 될 때는 모세를 죽이겠다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예전과는 다르게 당당하게 29절에 바로왕의 말대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왕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을 답답하고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그를 죽일 것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를 답답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경찰을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에 빛을 바라보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겸손하게 그의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며 그의 결말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둠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즉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빛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은 죄로 물들어진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고집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예전의 가치관에서 나와 빛의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 말씀을 삶 속에서 연습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